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대답이 시원찮네. 잘 지내셨어요? 7월 한 달도 잘 지내셨죠? 오늘 7월하고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머리가 되는 몸의 한 부분들로 지체가 돼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우리들과 모이는 장소가 있다면 아마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또 고국 방문, 또 출타,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함께 실황으로 참여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쉼과 휴식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쉼과 휴식과 관련하여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 30절은 그 메시아가 되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그 초대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앞선 16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복음을 듣고도 거기에 대해서 배척한 자들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의 반면에 오늘 본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대한 이 초청과 그 초청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휴식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다는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이렇게 주시는 깨달음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려질 때 이렇게 아멘,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하구나, 내가 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쉼과 휴식이 왜 필요한가 성경적 배경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육신과 영혼의 쉼과 휴식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제7일날째 쉬셨다 할 때도 영어로 rested라는 말을 사용하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쉬라고 할 때도 영어로 rested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일맥상통하고 있구나. 21세기 초현대 문명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양하고 많은 문명의 발달, 어느 때보다도 편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또 이렇게 삶을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일해 경쟁해야 되고, 이렇게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학업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살기는 더 편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건 좋아지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까지 엄청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면 피곤하면 먹고 자면 되는데 편한 세상에 살면서도 이 복잡한 것들을 더 알아야 되고 또 디벨롭해야 되고 그걸 사용하려고 하다 보고 또 그것을 더 열심히 잘하려다 보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각자 직업의 현장에서 과중한 업무나 복잡한 일들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와 같은 삶들이 지속되면 사람은 육체가 막 피로를 느끼고 정신적으로 힘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아웃 됐다. 좀 지쳐 쓰러져 버렸다. 더 이상 못 간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 가운데 이런 용어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 번아웃 됐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우울증 약도 먹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막 남이 알 수 없는 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만 하지 않고 쉼이나 휴식의 조화를 통하여 반드시 재충전과 회복이 필요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쉼과 휴식, 이건 동일한 단어인데 조금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합니다. 쉰다는 것, 그 다음에 휴식한다는 것, 동일한 의미를 가지면 되겠어요. 성경적 배경을 보면 인간이 쉬고 휴식이 필요한 존재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다 창조하셨는데 딱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근데 영어로 rested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육체의 피곤함이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모든 걸 다 스톱을 하시고 그날은 쉬셨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27절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2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꼭 부탁을 한 가지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동산에 만들어 놓은 많은 과일들은 다 따먹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영생하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그 다음에 죽는 것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그런 즐거움을 살도록 단 한 가지 너희들이 나와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주라. 그게 뭐냐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근데 그걸 따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고 말했는데 그걸 누구에게 말했냐면 남자인 아담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지는 몰라도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뱀이 아담에게 와서 꼬이는 게 아니라 여인인 하와에게 와서 꼬이는 거예요. 야, 저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니까 뭐 어쩌냐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살살 이렇게 유혹하니까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따먹고 함께 있는 남자에게 줬어요. 그 결과 인간에게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인류 최대의 비극이 찾아왔어요. 불순종으로 인한 죄가 찾아왔고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이 추방이 됐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땅이 엉겅퀴가 이제 내서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해서 땅을 가로엎는 경작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류에게는,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고 남자나 여자에게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가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영생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일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때로 힘도 들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고통들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 이제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만족,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하셨구나,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주권적인 그 창조 역사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조 세계의 질서와 균형을 이렇게 좀 부여하기 위해서다고도 볼 수 있고, 안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창조 질서의 일부로서 조화를 이루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 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일하면서
쉼과 조화와 균형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쉼도 얻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섭리하시고 오늘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육체와 영혼이 새로 충전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죠. 이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큰 의미가 있어요. 쉼과 휴식을 필요로 해서 사람들은 지친 일상, 과중한 업무로부터 잠시 벗어나 그래서 때가 되면 어디론가 떠나고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좀 바꿔보고 새로운 경험을 가지며 그동안 열심히 일한 피로를 떨쳐버리고 좀 갔다 오므로써 재충전하고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막 계획도 세우고 돈도 모으고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분명히 좋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부분 쉼과 휴식을 통해 우리들이 그동안 일하면서 지친 육체와 영혼이 재충전도 되고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또 맛있는 음식도 막 내가 가끔 사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밥 안 해고 실컷 먹어도 좋다. 이제 이런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은 여러분들이 음식 않고 실컷 먹으니까 좋잖아.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잠도 푹 자도 뭐 빨리 회사 가라고 누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은 내가 거기서 뭐 안 나와도 되고 잠자도 되고 푹 쉴 수도 있고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바라보고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뭐 한 며칠은 막 감탄이 나오다가 똑같은 것이 계속 한 1주, 2주가 되면 야 뭐 이제 여기도 이제 뭐 그렇게 감동이 없으니까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또 건전한 오락과 또 취미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쉼과 휴식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좋은 쉼이나 휴식의 장소에서 여기 오면 천국일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 느끼거나 갖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환경을 막 만나고 이제 거기서 약간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불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길어지면 거기서도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나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쉼을 얻으려 기대하고 갔던 그 장소에서 간혹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져갔던 귀한 것들 잃어버린다든가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다든가 뭐 그러면 야 이번 뭐 나의 이 휴식은 뭐 최악이었어 인생에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휴식이나 쉼을 가질 때 늘 기도하고 긴장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막 이렇게 컴플레인이 올라와서 뭐냐면 내가 여행하려고 비즈니스를 예약했는데 갔더니 이코노미 클래스로 내 좌석을 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름에 뭐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람 많으니까 편한데 좀 앉아서 가려고 일찍 부킹했는데 이게 더블 부킹이 돼가지고 먼저 한 사람이 갔든지 돈을 더 낸 사람이 갔든지 나도 딱 항공사에 가가지고 뭐 비행기 타려고 딱 가서 비즈니스 클래스 타려고 기대했는데 내 좌석이 이코노미로 강등돼 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여행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좋은 쉼과 휴식을 준비했지만 돈 들이고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렌트카를 빌렸는데 좋은 차를 준다겠다 가보면 요만한 차가 없다고 조그만 차 주면 그때부터 조그만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에어컨이 잘 안 나올 때 막 더운데 막 힘도 들 수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든지 가면 세상에 내가 쉼을 갖고 휴식을 가지려고 갔던 장소가 완벽해 보일 것 같지만 가보면 그것도 우리가 좀 다른 환경인 것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이번 거기만 갔다 오면 모든 문제가 내가 연전까지 갖고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갔다 오면 뭐 나는 완전히 100%뭐 새로운 삶으로 바뀔 것 같고 하지만 거기도 가면 사람 사는 곳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에도 우리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벽한 쉼이나 휴식의 장소는 100% 없다는 사실. 그 이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사람들과 사람들로 인하여 저주받은 환경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창세기 2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자기 함께하는 여자가 먹어서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3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죄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 길을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인간의 모든 육체의 어떤 쉼과 정신적인 안식을 100%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 노동하며 땀 흘리며 경작을 해야 먹고 살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와 인간은 열심히 땀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도 그 땀을 흘린 수고의 열매를 다 100%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00%를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즉 휴식을 다녀와도 사람들의 근본적인 참된 쉼이나 휴식은 여전히 100% 해결될 것 같아도 돌아오는 순간에 와 다음 주나 그 다음 가면 그동안 내가 쉬는 동안 쌓인 일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갖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어떤 그 생각을 가지며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세상 어디 만족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속에서 그저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최대한 선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쉼도 휴식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인간은 잃어버린 참된 쉼, 휴식, 안식의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사람의 육신과 영혼의 참된 정말 쉼, 또 휴식, 안식, 평안, 그다음 즐거움의 최고의 장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5절부터 30절에 특별히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의 근본적인 쉼과 휴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좀 남이 가는데 못 가더라도 남이 누리는 거 못 누리더라도 남이 먹는 거 좀 그렇게 막 진수성찬을 못 먹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휴식이 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적이고 참된 쉼이나 휴식을 얻는 길은 오늘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초대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무거운 짐들을 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쉬어야 되고 휴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그다음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전까지는 이 무거운 짐이 우리를 늘 누르고 다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5절 30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초청의 권유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 가정이라는 장소에서, 그 다음에 직장이라는 장소에서, 학업하는 장소에서, 또 사회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장소에서 얽히고 설킨 복잡한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짐이 지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온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높다고 하는 사람들로 그걸 알 수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 같아도 신앙의 자세가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이걸 다 깨닫게 한다. 그래, 인류가 내 인생에 이런 무거운 짐을 왜 지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 일들 하면서 이런 고통들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 아담, 하와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또 힘들 때 누군가 내가 의지하는 참 예수가, 내가 의지하는 친구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최고의 장소에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 전 세계를 통치하시며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주권 행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천지에 통치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비밀스러운 복된 소식을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록 어리숙하게 보인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결하면 이 길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25절의 내용이고,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강한, 그 어린아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 같은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서 쉼을 얻고 어디에서 휴식을 얻고 참된 인류의 인간의 최고의 안식처가 어딘가를 알 수 있고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데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페어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세요.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면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컴퓨터 코딩이 뭔지 잘 몰라. 근데 컴퓨터 코딩하는 사람들만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코딩 못하는 사람은 여기 이 좋은 휴식과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지금 뭘 알아? 다 비슷해. 순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다 공평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마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이 잘 모릅니다. 내가 우리 조상 아담 그 다음에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아들 되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해결된다고 하는 건 그냥 나는 믿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믿잖아. 이거 공평한 거잖아. 거기에 어떤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아요. 우리 알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뜻인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게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일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성경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천은 도전히 이해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식이 좀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야. 그러면 세상에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다 이걸 믿어가지고 천국을 다 자기 걸로 만드는데 왜 세상에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고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천국을 부인하고 살아갈까?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기도하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는 아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존재로 통치하시는가 예수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계시는 이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리빌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지 다 알게 됐어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초청하시고 그 초청의 권유에 우리가 응답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쉼과 휴식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쉼과 휴식이 예수님밖에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역으로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주라고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로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줬어.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이 누구냐? 거룩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믿게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에 지친 피로를 회복하고 재충전하기 위해서도 쉼과 휴식을 갖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도 보면 레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레스트 하셨다고 하셨어요.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저 비행기 타고 어디 못 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갔다 오면 좋겠고 또 너무 못 갔다 와도 너무 서운할 거 없어요. 거기도 가보면 사람 사는 데고 여기도 사는 사람들이고 문제는 거기 가서도 내가 예수님 없는 세상적인 쉼과 휴식을 갔다 오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면서 참된 쉼과 휴식과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항상 불안하게 살아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가요. 어디를 갔다 와서 막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고 그랬어 하지만 돌아왔으면 뭔가는 내 마음에 아직 여전히 공허하고 뭔가는 채워지지 않는 쉼과 휴식과 안식이 내 안에서 없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진짜 우리 인생에 쉼과 안식과 휴식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을 만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갔다 오고 좋은 걸 봐도 거기 그 순간이지. 아까 그랬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그렇잖아. 여기 보면 그럴 것 같지만 같은 거 10번만 더 보면 야 이제 뭐 그냥 그게 그거야. 뭐 다른 거 없어? 더 좋은 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 다 내게로 와. 이 근본적인 그러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쉼을 쉬어도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 까짓 거 내가 살아가면서 이까지 문제 있지? 그럼 뭐 어때?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 알고 계시고 좀 내가 손해보면 어때? 주님 때문에 내가 좀 양보도 하고 그럼 마음 편하잖아. 내가 좀 피해 입으면 어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까짓 거. 그럼 편해. 그게 다 예수 믿는 사람. 왜? 내 안에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휴식과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 소스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휴식 장소가 되는 안식처가 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앞에 건 능동태야. 우리 사람들은 다 모두가 수고해. 능동태야. 다 지고 가. 근데 무거운 짐은 뭐냐? 죄의 짐은 우리 손조가 져서 그래. 수동태야. 근데 두 가지는 다 현재 진행형 분사로 나와. 그냥 내가 지고 가든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든 우린 여전히 이걸 지고 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다 갖고 와라 그랬어.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너희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이 여름을 지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좀 약간 환경도 바꾸고 싶고 어디를 한번 보고도 오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래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여기 가서 보는 것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나?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내 삶에 어떤 회복과 충전을 시키시려고 날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런 걸 고민하고 생각하며 가면 기쁨도 즐거움도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는 거고 포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알 수 없는 회복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내게만 오면 내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내가 줄 거다. 영적인 물이 먼저 가라지 않냐면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평안해 보여도 정신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밤잠 못 자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서 누워 있어도 남이 알 수 없는 엄청난 고민과 근심 있는 사람은 그 호텔 방이 침대가 이렇게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맛있게 해주는 음식도 목구멍에 넘어갈 때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평안이 오면은 그까짓 거 뭐 맛이 없어도 막 맛있게 넘어가고 잠자리가 좀 불편해도 막 꿀잠이 오는 거예요. 누가 주셔야 돼? 예수님이 주셔야 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같이 져준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틴의 원래 소나 말은 페어가 돼가지고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져요. 그러면 약한 사람이 쥐고 가다가 좀 힘들어도 힘센 사람이 밀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대신 져준대.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지면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잘 무겁지 않게 쉬기도 하고 안식도 하고 평안하게 지고 가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주님께 오야 돼요. 오늘 이 여름을 보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환경도 바꿔보고 또 한번 어떤 데 방문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쉼과 휴식, 안식과 기쁨과 만족, 즐거움은
유일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그 바탕에서 여행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생각도 하고 믿음으로도 전진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잠깐